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사고 많은 세상에 안전하게, 죄 많은 세상에 깨끗하게, 질병이 만연한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가난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요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에 대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넘어가기 힘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인관계에서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적은 것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가지고 그 빚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갖다 가둡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괘씸해서 그만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것, 그걸 후회했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감옥에 넣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0,000달란트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용서의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큰 장애물은 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나 또 무슨 권력 문제나 또 건강 문제나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 현대가 이렇게 살기 힘들고 갈수록 험하고 냉담하고 무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맺히기 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용서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금년을 우리가 마지막 보내면서 꼭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런 몇 가지를 보여줘요. 그 첫째는 용서는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성경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은혜와 축복은 용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상처라는 게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거, 그게 상처예요. 상처 치유쌤은 아무리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불행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대명사.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부흥회 나가가지고 이 낮에 1시간 사랑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물론 용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유능한 여집사님이 그날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실컷 용서라는 강의 듣고 그럼 무엇 때문에 식사 대접을 합니까? 그 기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용서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용서가 쉬운 거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용서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용서는 그리스도인이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입으로만 이제 용서했어, 그게 아니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용서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용서해 주었습니까? 왜 그런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용서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건 반드시 용서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돼요. 용서가 없는 사랑,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교면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죽이다 보면 많이 합니다. 내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우리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용서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무것도 아닌 100달란트 빚진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기는 그냥 오히려 감옥에 가두기 때문에 그 주인이 듣고 화가 나서 용서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감옥에 가둬. 이거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금년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맺힌 거. 이거 하나 맺히면 이거 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10년 마음에 꽁 해가지고서 풀지 못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인엄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살고 그러다가 헤어지고 그렇게 살면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용서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어디 있는 거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 주님을 닮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잘하신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 길게 기르고 유대인의 옷을 입는 게 예수님 닮는 건가요?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을 길이 없습니다. 저 금년도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다 풀어버리세요. 다 해결하세요. 다 무너뜨리세요. 아니 더러운 거 짊어지고 새로 넘어가랍니까?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면 용서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립니다. 왜? 나를 믿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그럼 우리가 사랑과의 막히면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담벼락을 쌓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봐요. 그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께 관계가 막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힌 거예요. 다 용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하는 중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격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용서 못하고 조그만 일에도 펄펄 뛰는 사람들은 그 신앙인격이 아주 미성숙한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라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 주님의 용서에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실천하고 또 체험할수록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아래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돼. 저게 이제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그럼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러고 있는 사람은 비성숙한 사람. 용서는 따라합시다. 용서는 내가 먼저. 용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치면서 하면 안 되고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 자존심이 있지. 그 자존심을 다 깨트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야 돼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빌고 그래야 그 용서다운 용서가 돼요. 두 번째는 용서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시간 늦추면 늦출수록 안 돼요. 안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좋아요. 여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사람들, 아마 1년, 5년, 10년 평생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 푸세요. 왜? 그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많은 해가 와요.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게 독이 돼가지고 나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아주 해롭게 해요. 과거에 화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마음에 품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돼요. 어떤 병은 병원에 가면 계속 통증이 있는데도 조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전부 용서하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정신적으로도 병이 오고 육신적으로도 병이 와요. 자기 현대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멘탈 프로블럼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현재?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화를 일으키게 되고 내가 점점 쇠약해지게 되고 내가 점점 영역이 아울러 병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참 행복이라는 건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불행은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들 다 하나님께 이번 교회에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뭐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지. 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이 9가지 잘못하고 내가 난 하나밖에 잘못 안 했어. 그래도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 아니, 난 생각할 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이가 이렇게 껄끄러워졌어. 근데 뭘 내가 용서를 빌어? 그래도 빌어야 돼. 그렇게 된 이유가 나 때문이니까.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자동차 안이나 또 뭐 백화점 안이나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누가 밀치다가 발을 밟으면 자기가 먼저 I am sorry 그래. 왜? 내가 발을 갖다 댔으니까 밟았지.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 조건이 따르면 안 돼요. 그가 이렇게 너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지. 보통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사과한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과하나 안 하나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축복의 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게 문이에요. 그이로 용서하지 않고서 산다는 건 이건 참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참 비극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다음 세 번째 용서는 무조건하고 조건 없이 할 뿐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무제한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여자를 끌고 왔을 때 그리고 살기 등등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때 법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죄인인데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중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도 난 너 정죄치 않아? 이제는 다시 가서 죄범하지 마.
그리고 용서해 줬어. 여러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을 650만을 죽인 겁니다. 참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이야 도시에 또 폴란드 다른 나라에 그때 당시에 그 비극적인 상황을 보완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폴란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지금 그거 가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차에서 내려 1,000명이 내려서 오면 전부 발가벗겨가지고 가스실에 집어넣습니다.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목욕해가지고 그리고는 다 죽어요. 그러면 전부 눕혀놓고 이 입에서 치아에 금 이빨은 다 빼고 또 뭐 목걸이, 팔찌, 뭐 귀걸이, 시계 있는 거 전부 다 빼요. 그리고 그 시체들은 어떻게 했는가? 시체들은 비료를 만들었어요. 비료를.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쭉 방마다 있어요. 방마다.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이름과 사진도 다 있고 또 방마다 머리카락만 다 모아놓고 어떤 거 하니까 신발만 다 모아. 죽은 사람의 신발만 쭉 진열해 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억하라. 그러나 용서하라.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650만이 죽었는데 그러면 독일 사람들 얼마나 미워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독일하고 전쟁을 해야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거든요. 미국의 배후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개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독일하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용서의 삶입니다. 용서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아직까지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이 시간 다 해결해야 될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랬지요? 미워하는 자는 살이 나는 자니. 그랬어요. 살이 나는 자니. 살이 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 눈을 가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예요. 그게 간단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살인의 씨앗이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미워하는 마음이 씨앗이 되면 살인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있던 그런 것들을 끝까지 지금까지 가지고 그러지 말고 다 용서해야 돼요. 7, 80년 전까지 묵은 거 그런 거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을 다 보내고 새해를 눈앞에 놓고 우리가 긴급히 해야 될 일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용서할 때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할 때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목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이 되시고 행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